우리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같이 하도록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시간 우화 하나를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오늘 말씀을 돕기 위한 한 우화인데요. 내 고집을 내려놓는 순종이라는 그런 우화인데요. 인도의 한 사냥꾼이 원숭이를 잡는 독특한 방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숭이를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을까 생각하고 바로 연구한 것이 이 사냥꾼이 바위에 구멍을 뚫어놓고 원숭이가 손을 넣을 만한 구멍을 뚫어놓고 그 안에 달콤한 건가류를 그 안에 가득 넣어 놓았습니다. 지나가던 원숭이가 그 냄새를 맡고 보니 그 안에 자기가 좋아하는 건가류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지나치지 않겠죠? 당장 손을 집어 넣습니다. 그러다 한 움큼 꽉 쥐죠. 손을 빼려고 하니 손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낑낑대도 아무리 요동을 쳐도 안 나오는 거죠. 그때 사냥꾼이 살금살금 와서 그물을 덮쳐서 그 원숭이를 잡습니다. 원숭이가 도망갈 수 있었던 것은 방법은 딱 하나 있었습니다. 뭐 하면 돼요? 손을 놓으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 고집, 내 아집을 가지고 아주 끝까지 버팅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원숭이 같이 고집을 내세우지 말고 때로는 뭐 할 때요? 내려놓을 때, 때로는 뭐요? 내 손을 놓을 때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막으랴. 오늘 핵심 내용의 오늘 본문의 주제는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막으랴.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만의 어떤 완고한 그런 울타리를 딱 쳐놓고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뭐하지 못하도록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놓을 때가 있죠. 어떤 울타리일까요?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좋고, 저 사람은 이래서 싫고, 이런 울타리. 여러분, 혹시 이런 울타리가 있습니까? 바로 유대인이라는 혈통의 울타리, 율법이라는 전통의 울타리, 그들에게 구원이란 오직 자기들에게만 있는 바로 유대인에게만 허락된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울타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죠. 오늘 어떤 충격적인 소식입니까? 교회의 수장격인 베드로가 감히 어디 집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어떤 집이에요? 이방인의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뭐하고 먹고 또 심지어는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기뻐서 야 그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구나 막 이게 기쁜 게 아니라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뭐요? 베드로를 핀잔하죠. 아니 감히 네가 어디 집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고 그들 거 어떻게 해서 함께 먹냐? 네가 지금 정신이 있냐? 막 이렇게 한마디로 뭐요? 베드로를 야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집에 가정에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너무 기뻤고 뛰어 교회에 딱 들어오니까 막 뭐라고 누가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집이 어떤 집인지 네가 가서 복음 전하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니 복음 전했으면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으면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해야 할 이 상황에 베드로를 갖다가 뭐요? 핀잔하는 거죠. 오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구절은 17절이에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느냐? 왜? 네가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니 도대체 무슨 짓이냐? 그 완고한 비난 앞에서 베드로가 오늘 본인이 왜 그렇게 그 집에 들어가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던 그런 이야기를 차분하게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내 생각과 편견을 깨뜨리시는 하나님. 베드로는 먼저 자신의 겪은 신비로운 환상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몇 절서부터요? 5절서부터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 우리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주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오늘 이 말씀을 왜 읽었어요? 한마디로 베드로는 단호하게 거절한 거죠. 어떤 그런 윤리 도덕 이걸 떠나서 한마디로 해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평생 지켜왔던 신앙적인 신념이죠.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있잖아요. 그런 게 믿음이. 그게 베드로에게도 분명한 그런 신념과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왜 이걸 내가 먹으라고 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9절에 또 하늘로 두 번째 소리에서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지금 베드로가 먹지 않겠다고 막 부인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깨끗하게다 하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먹으라고 몇 번을 말하고 있어요? 3번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한 관습, 우리의 단단한 신앙적인 경험,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이거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누구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나의 어떤 신앙적인 것, 나의 어떤 경험, 나의 어떤 지식, 내가 그동안 생활했던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는
자칫하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은 과거가 저러니까 절대 안 돼. 저 가정은 절대 소망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대로 뭐요? 제한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사람들 보고 야, 저 사람 절대 걔 해봤자 말짱하니라 쟤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제한을 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구원의 기준은 우리의 선입견에 있지 않다고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내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했었지만 뭘 버리라고 했어요? 나의 선입견, 나의 편견, 나의 못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근데 우리는 오늘 제가 다시 오늘 비슷한 내용 예화지만 나의 어떤 울타리를 딱 쳐놓고 절대 다른 사람들이 그 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 너무 그 신념이 강해. 그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로 방해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그걸 어떻게 돼요? 허물어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라든가 우리 이런 모임 가운데 이 사람들 보면은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나 봐. 사람들이 나에 별로 다가오지를 않아. 그래서 자기는 외롭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은요, 자기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 어떤 일들을 다른 사람이 아는 걸 꺼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모르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서 뭐예요? 모임에 잘 모이지도 않아. 그럼 그 사람을 누가 뭐 하겠어요? 그 사람이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선 내게 있는 뭐부터 허물어뜨려야 돼요? 내게 있는 울타리를 먼저 허물어뜨려야 다른 사람이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어떤 울타리? 내 마음의 울타리. 편견.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오늘 저는 누구에게 하냐? 우리 사람은 서로 기분이 사랑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핵심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한다면 그 일이 기꺼이 이루어 가도록 내가 그 안에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쳐놓은 좁은 울타리보다 훨씬 넓고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닫힌 시선과 편견을 깨뜨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두 번째로 차별이 없이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가운데 환상이 끝난 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지시를 따라 베드로는 누구네 집에 가게 됩니까?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향하죠. 그래서 그곳에 모인 고넬료의 가정의 집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친구들과 친척과 아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았죠. 그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어떤 일? 오늘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여기서 뭔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어떤 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며 왜 우리 죄를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전할 그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거죠. 어떻게? 임하기를 어떤 때?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이 바로 뭡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신 그 역사가 여기에도 지금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편견을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울타리를 쳐놓으면 안 됩니다. 에이, 우리가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안 돼. 왜 안 돼요? 인원이 없어. 우리 교회는 안 돼? 할 사람이 없어. 이런 울타리.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경험했던 그 뜨겁고 압도적인 성령의 역사가 자격 없이 보이던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임한 것을 본 거죠. 혈통도 다르고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받지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차별 없이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언제? 복음 전가할 때. 언제? 말씀을 들을 때. 언제? 예배할 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냐?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령이 이 시간 강하게 역사하도록. 누구에게? 오늘 이 자리에. 아니,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안에 성령이 가득하며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뭐가요? 성령. 이게 성령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할 때? 말씀 들을 때. 뭐 할 때? 내가 기도할 때. 뭐 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선포할 때. 이 모습을 보면 베드로는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뭐하다고요? 차별이 없구나. 구원은 인간의 조건이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구원의 자격 조건이 되어져서 우리가 구원받은 건가요?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착각하면 곤란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이 자녀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역사할까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요? 얻는 선물을 오늘 우리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목격한 것은 뭐냐? 내 생각보다 사람들의 어떤 그런 장벽을 허무시고 온 세계를 향하여 열방을 정말 품으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바로 사랑이었구나라는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세 번째로 오늘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박으랴? 네? 이 모든 일의 사건을 간증한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했던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질의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이것은 오늘 우리가 분명히 가슴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우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겠냐. 우리 옆 사람과 말합시다.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있을까?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실제적으로 본 것이죠. 베드로는 거대한 하나님의 중심인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내 신념, 내 지식, 내 전통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였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이걸 빨리 바꿔야 돼요. 네? 왜 사람들은 고집을 피운다고 그러죠? 아니요. 고집이 아니라 어떤 자기의 신념, 어떤 자기의 어떤 지식, 다시 말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고집이 세다고 그러죠. 아, 저 사람 고집 세. 왜 다른 사람 말 안 듣는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어떤 자기의 신념이 강해서 그런 거. 따지고 보면 뭐예요? 어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 가운데서도 우리 사람들이 머리가 100% 있다고 한다면 몇 프로만 사용하고 몇 프로는 사장된다고요? 10%밖에 사용 못하고 90%는 거의 많은 사람이 사장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뭐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아, 그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를 빨리 허물자? 내게 쳐놓은 울타리를 빨리 허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가시는데 내가 뭐라고 가로막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신학교 때 배울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오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고만 하면 된다. 아주 간단하고 아주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이게 사실 전부예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뭐요? 내가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혹시라도 지금까지 내가 이러한 마음을 갖고 하지 않았는가를 깊이 반성해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먼저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가시는데 내가 뭐라고 가로막겠느냐는 순종의 고백이었습니다. 누가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 앞에 예루살렘의 그 모든 교회들이 잠잠해진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기를 시작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베드로를 꾸짖었던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한마디로 뭐요? 성령이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사실을 본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소란스러웠던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의 바울의 말을 듣고 뭐요?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다른 여기서 저런 얘기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뭐만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불가능해 보였던 편견의 벽이 무너지고 바로 비난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편견이나 이런 모든 벽이 무너지고 이제는 정말로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적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이 질문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질문이요? 나는 지금 내 생각과 고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서고 있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생각과 고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서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 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말입니다. 내가. 저는 오늘 이걸 묵상을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 내 생각과 고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은혜의 통로가 지금 내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고 한마디로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힘을 얻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정말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가 지금 어디에 섰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예? 내가 지금 내 고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막고 서 있지 않는가? 그럼 빨리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되겠죠. 누구든지 어떤 과거가 가졌던지, 어떤 죄를 지었던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나와 회개하는 자에게는 생명을 얻는 구원을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이고 위대한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유일한 이유도 오직 이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가 어떻다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이 내 자신을 한번 살펴봅니다. 과연 정말로 내가 뭔가 잘해서 구원받았냐 이거죠. 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았냐 이거죠. 아니거든. 모든 것은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이 시간 나의 울타리를 허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정죄하고 선을 그었던 이웃들, 교회 안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멀리했던 지체들,
저 사람 안 돼 라고 포기했던 영혼들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허물어지지 않는 한, 이것이 그대로 있는 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내가 가로막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은혜의 정말로 통로가 되어지려면 제가 잘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동안 편견을 가졌던 것, 저 사람은 안 돼, 정말 포기했던 영혼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그들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과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막으랴?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 은혜를 막냐요?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좁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광활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시고 또 이 세상을 치유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정말로 복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뭐 내가 하기 싫어서 하는 거 뭐. 근데 이게요, 어떤 내 하나지만 분명히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막으랴? 여러분이 그걸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 생각과 편견을 깨뜨리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임한다는 이 사실을 알고 나가게 도와주옵시고, 혹시라도 내 생각과 내 편견과 내 지식과 내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지 않는지를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막으려 하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수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